이제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은 상징을 합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바벨론과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인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바 되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건데요. 자,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 백성들아, 12절 한번 볼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 뼈들한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예, 이 영이라는 단어가요, 이 위에서 사용이 되었으니 생기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루아크고요, 이것도 루아크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은,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신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영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2장인가요? 굉장히 유기성 목사님 좀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저기인데요. 사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상징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것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이 성령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 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똑같습니다. 예, 에스겔 37장하고 에스겔 36장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에스겔 36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중요한 거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한테 그 다이렉트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한테 이제 생명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따라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2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육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은 뭐 이런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이길 능력, 마귀를 이길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 자아를 이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믿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봉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능력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 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거죠. 에스겔 36장이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또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이제 3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한 부분만 이제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님이 과연 무엇을 통해 오시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 한번 볼게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요한복음 16장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 전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나? 맞을 겁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을 의미를 하는 건데,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간다는 건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곁에서 이제 그 육신적으로는 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예,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그 상식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승천을 하실 거예요. 승천을 하시면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제자들하고는 예수님이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예,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 떠나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 교제하고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은 절대로 성령님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하면은요, 세계가 다른 세상이 요즘 사회가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냥 말씀 이렇게 가르쳐서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한 가지 또는 소수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가치관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공통된 가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된 가치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장하고 있어요.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